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10번째 시간으로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한 6시간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3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오늘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6시쯤 돼요. 그러니까 한낮 12시 정오입니다. 12시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이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가장 머리 위 가장 밝은 때에 어두움이 계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 그 가장 밝은 시간에 이제 오늘 본문 44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두움이 임하여 흑암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로 대머리를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 아모스서 8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주의 대낮에 해가 져서 캄캄하게 되며 애곡과 애통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그 시간인 거예요. 당시 아모스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독자일은 그 애통함으로 울듯 울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나라고 하는 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들은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이 그렇게 애통하는 애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팔복의 시작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승리를 이루어냈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낮입니다. 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가리우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였죠. 스스로가 지혜로운 체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모습은 동일합니다. 세상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아마 오늘날처럼 밝은 지구는 없을 겁니다. 한밤에도 전기가 있기 때문에 땅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낮밤이 없을 정도로 밤에도 밝습니다. 달이 뜨지 않아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날은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암흑으로 변해버렸어요. 왜요? 세상에 빛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는 뭐가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의 빛이 사라져갑니다. 소망의 빛이 사라져갑니다.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빛이 사라져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너무나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눈을 뜬 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눈뜬 장님으로 살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 스스로 본다 하기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중간에 엘리엘리라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게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셨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사망이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망을 이야기할 땐 항상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이유는 그 육신의 쇠약함과 육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고통스러움도 있으시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소리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또 소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만들게 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 안에 사이에 이 가림막으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을 만들게 하실 때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 휘장이 너희들을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휘장을 만드신 이유가 제사장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 있고 그 휘장이 가리워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궤의 영광 때문에 그 죄인된 제사장들이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놓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과 그리고 모든 제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담력을 우리가 얻어 하나님께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담도 허물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며, 그리고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과도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물질과의 관계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되어야 되는 건 내 자신의 회복이지요. 예수님이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이기심과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47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의인이다. 유대인들 전체가 그는 죄인이다. 빌라도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3번이나. 그래도 소리를 지르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는 의인이라.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고 갑바도기아,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49절에도 보면, 우리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돼요? 증인이 된대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격자. 그 사건을 본 사람들. 이 백부장이 그 사건을 보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그 사건을 멀리서 보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이제 증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눈에서 이제 영의 눈을 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사건을 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증인된 삶을 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몸을 찢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몸을 찢어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찢어 주님 앞에 내 이웃들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인, 빌립보서인가요? 골로새서인가요? 뭐라 그래요? 자신의 몸을 관제로 드림과 같이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증인된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가지며 정말 예수님과 내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과 내 가정이, 예수님과 내 교회가, 예수님과 이 나라가 연결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